지금부터 설 명절 및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예배와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필사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방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아름답고 겸손할 뿐 아니라 필사적이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정말 필사적인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딸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자비만이 자기 딸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즉 그녀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회당에 다니며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자비를 구할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 겸손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거예요. 가산을 또 다 탕진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녀가 자기 노력의 한계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얻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수완으로, 자기의 인맥을 통하여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해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축복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올소이다 마는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올소이다 마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안 온다고 도중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언제든지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필사적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포기하면 곧바로 낭떠러지인데 어느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문제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주님께 매달려야죠.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았어도 자기의 소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아서 딸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다른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소원은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큰 소원은 내 생명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야 정말 소원다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필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의 생명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도 많은 소원을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아뢰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여자만큼 예수님께 간절히 필사적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응답, 곧 기적을 이룬 이 이방 여자의 기도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만이 기적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이 죽어가는 영혼 생명들을 위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직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아직 믿음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필사적인 믿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